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소망하는 우리의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좋은 친구보다 날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이루한 모든 것을 낳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삶보다 귀한 분 붙으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붙이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내려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그렇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이루한 모든 것을 나왔고 내가 원하는 삶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을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내려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으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으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을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섭리가 이 땅에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이 땅에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에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역사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축복의 마음 가지고 옆 사람한테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 예배할 때 들으시는 주님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기뻐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과 그 부르심에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용기를,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주님의 음성 가운데 대답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것,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인도하였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빛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 하나님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와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 받으실 것을 소망하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거룩하신 뜻을 하나님 은혜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는 살아있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모든 믿음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용기를 내어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환영과 축복의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양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팔을 뻗어서 축복의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시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본당을 나가시면 로비와 또 2층 새가족 안내실에 안내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담당 교육자도 만나시고 교제하고 기도받고 돌아가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광고를 하겠습니다. 저희 V워십에서 2025년에 함께할 우리 새로운 단원들을 모집합니다. 저희 팀에는 댄스, 보컬, 밴드 팀이 있고 중계, 연출, 디자인 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함께 세워나가고자 또 주님이 주신 사명과 주님의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 예배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은 특별히 예배 전에 보내드린 링크에, 비전공동체 링크에 자세한 안내와 내용들이 적혀 있으니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신청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V워십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나서 있네. 주내 날 자유케 해. 주 앞에 죄 있는 내 모습 보내. 주 보혈 날 덮으셨네. 주 앞에 그 사랑 날 겸손케 해. 용서받은 나 용서하네. 나 이제는 주 사랑 안에 있네. 영광의 불 날 거룩해 해. 생명 주신 그 놀라운 희생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2024년 12월 1일) 비전 공동체 주일 광고입니다.
제자훈련 수료예배가 오늘 저녁 7시 30분 대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수료하는 성도님들과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료예배 후 정기공동의회가 재정보고와 장로피택 투표로 진행되오니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학습, 입교, 유아세례, 세례식이 12월 8일 주일 예배 시 대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식에 참여를 원하는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안내실로 제출해 주시고 문답교육 일정을 참고하셔서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중앙 동계 성경통독 바이블 아카데미가 12월 17일부터 4주간 화요일 오전반과 저녁반, 목요일 오전반과 저녁반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이번 성경통독 바이블 아카데미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문학서, 예언서, 구약을 4개의 파트로 사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신약을 2개의 파트로 나누어 간략한 성경개관을 배우고 함께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세중앙 사랑의 천사박스를 준비하여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나눔을 진행합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배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특별 금요성령 집회가 12월 20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4주간 금요일 저녁 9시 대예배당에서 바람같이 불같이 라는 주제로 진행되오니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차가워진 바깥 공기로 따뜻한 온기가 그리워지는 계절 겨울. 그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12월 첫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일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은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봉사자분들이 계신 곳으로 잠시 안내하겠습니다. 제가 교사를 하면서 보람되게 느꼈던 것은 정말 장난꾸러기 아이들도 있는데 1년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정말 그 세상적으로 장난꾸러기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점이 너무 보람이 되었고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싶습니다. 2025년 함께 교사를 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은 떨릴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곳에 오셔서 함께 섬기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한 해를 보냈으면 합니다. 셔틀 봉사를 하면서 새로운 가족들, 영유아 가족들, 또 몸이 불편해서 교회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들이 잘 정착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섬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로 또는 또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실 봉사를 하면 전공을 해야 들어갈 수 있지 않냐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방송실 전공이 아닌 와중에도 많이 배우면서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너무 부담 가지지 않고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은혜 받으며 함께 찬양을 드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두 손 모아 기다리고 있으니 꼭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배 받은 은혜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승리되었고 또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가까워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 사랑부를 섬기지 않는 교사분이 계시다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교사들을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사랑부에는 많은 손가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사랑부 성장하였고 지금도 믿음 가운데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실천 함께해주세요.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세종학교회는 2025년에도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고 크고 작은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기 위해 봉사와 헌신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예배 준비 및 안내, 주차 안내 및 차량 운행, 예배 중계,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찬양팀, 선교센터, 세종학신문과 해피투게더, 외국인 선교회, 전도 및 금율 사역, 직장 및 상담 사역, 법률 및 중보기도 사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성도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세종학교의 성도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봉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주보에 삽입된 봉사 헌신서에 원하시는 봉사 항목을 체크하셔서 안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의 실천, 사랑과 기쁨으로 함께 해주세요.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 아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비전공동체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안내 겸 광고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받은 주보에 보면 삽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장로 투표 공고에 대한 삽지죠. 또 하나는 봉사 헌신 안내 또 신청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비전 예배 이후에 이제 저녁에 제자훈련 수료 예배와 공동회가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첫날이고 첫째 주일이죠. 우리 교회는 12월이 되면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제자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880여 명의 성도님들이 제자 훈련 수료를 하게 됩니다.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많이 있죠. 그래서 함께 동참하셔서 또 참된 제자로 하나님 기뻐하신 제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일꾼으로 선교사적 삶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수료 예배가 마치고 바로 이제 정기 공동의회가 있는데 그 공동의회 중에 이제 장로 피택 이제 투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꾼을 세우신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축복인데 우리 장로 피택 대상자 6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귀한 리더십으로 섬기는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귀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새롭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한 해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봉사 헌신 안내에 대한 부분을 제가 뭐 매주일마다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광고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광고하는 이유는 이렇게 봉사 헌신 이 안내에 대한 부분은 오늘 하루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연말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내년 한 해 동안에 이렇게 봉사자를 모집하는 광고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작정하시고 헌신하시면 가장 좋고, 또 오늘 그거를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두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꼭 뭐 집에라도 가져가셔서 뭐 꼼꼼히 보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재능이 많고 은사가 많은데 그 달란트를 묻어두는 성도님들이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묻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 되기를 원하고, 물론 우리의 봉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모든 에너지와 내 모든 삶이 다 세상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1인 1 봉사 이상을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쭉 보시고,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봉사의 자리들이 있지만 또 맨 마지막에 기타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여러분이 또 사역적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꼭 이 봉사의 역할을 놓치지 않고, 이미 많은 올 한 해도 귀한 봉사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부흥케 되고 놀라운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연말을 맞이해서 또 성탄 시즌을 앞두고 지금 사랑의 천사 박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1,004개 박스라도 이렇게 모아서 정말 지역사회에 필요한 분들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뭐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제 사랑의 천사 박스들이 모여져서 매년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는데, 올해도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랑의 천사 박스를 가지고 가셔서 뭐 가정별로 또 뭐 구역별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물품을 채워서 이렇게 가져오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것이 또 어려우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헌금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후원하고 또 헌금하면 또 그걸 통해서 교회에서 준비해서 우리 지역 사회와 또 도움, 그 필요가 있으신 많은 분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랑으로 섬기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이 사역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누는데,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께 권면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비전 예배 끝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듯이 기도도 마찬가지. 내 기도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되새기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진정한 기도의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동산이에요. 작년 여름에 우리 교회가 감람산 위에 NCOK, New Center for One Korea, 새 한반도 센터, 그 기도의 거점, 선교의 거점 센터를 세웠습니다. 전쟁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기 전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과 그리고 선교사님 그 팀들이 함께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귀한 이 복음의 사역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감람산에서 이제 중요한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겟세마네 동산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했던 그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만국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뭐 전쟁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전쟁 전에는 수많은 세계인들이 거기 방문해서 성지 순례의 중요한 코스 중에 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그 장소에 세워진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장소로 여겨지는 그 바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방문해서 이렇게 기념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장소에 방문하고 뭐 성지 순례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추억하고 기억하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기도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동일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방문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 말씀의 주제 중에 하나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본받아서 그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그 기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이제까지 다 기도해 왔고 앞으로 기도하며 살겠지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삶이 새로워지는,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기도에 관련된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래서 총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때 우리가 깨달음을 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기도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명령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명령하셨어요. 수많은 기도에 대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뭐 기도에 관련된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의 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렇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본을 보여주십니까? 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가 무능력이라고 한다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기도는 사라졌을 겁니다. 근데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신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그 역사들을 보면 그 뒤편에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뒤편에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가운데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어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모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대적을 치고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구역 주제가 여호와 라파인데 아마 우리 비전공동체는 아마 오늘 나누게 되겠죠. 그 치유의 역사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생각으로 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 많은 시편 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다니엘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대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았던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어머니 한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 나와 기도했고, 그래 평생을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말년 속에 백성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로 불을 내리고 기도로 비를 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인물만이 아니라 신약에도 성령을 받았던 모든 제자들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터를 흔드시고 착고를 푸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주인공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을, 그 놀라운 응답을,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본을 받아야 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의 최고의 기도의 본이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 보니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시는데,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시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시험에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은 뭐가 시험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시험에 빠져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믿음에 떠나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시시컬컬한 것이 내 삶의 실족의 이유가 됩니다. 정말 유치해서 말도 못해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에 어려운 실족하는 시험의 그런 계기가 다 되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해야만 시험을 이기는 것이죠.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시험을 이기시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가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물론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들을 느끼시고 체험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아무 고통,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십자가 자동적으로 덜컥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냥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민과 아픔과 고통, 시험에 들진 않으셨지만 그 모든 시험을 받아내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시죠. 시험에 들지 않으셨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성경을 보면 체휼하지 못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체휼하신다는 거죠. 동정하신다는 것은 동일하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길이 육체적인 고통이 어마어마하셨을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 고통만이 아닙니다. 이 심적 고통이 또 어마어마하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기도로 함께 해주기를, 기도로 깨어있기를 부탁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인간적인 이 심적인 고통, 심히 놀라고 심히 슬퍼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께 슬픔이 있었고, 예수님께 고민이 있었고, 예수님께 갈등이 있었고,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왔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셨겠어요. 더군다나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인데, 사랑 안 했으면 몰라. 근데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 사랑으로 불렀고 사랑으로 양육했고 사랑으로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때,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롭지 않으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래도 정말 제자 중에 제자라고 여겨지는 그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에 함께하고 그 밤에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셨지만, 그 밤에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깨어서 그 밤을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몽땅 주무셨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상황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고 나에 대해서 안다고 여겨지고 내 가족과 내 친구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우리 성도들, 지체들 다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내 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 없는, 내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고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도 내 마음 몰라주고 내 마음 다 나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외로움, 그 고독,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죠? 예수님은 기도로 이기신 거예요. 기도로. 어마어마한 시험들이 닥쳐옵니다. 정말 파도 치듯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데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인간적인 이 시험과 유혹이 오는 거예요. 이거 피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안 지고 싶은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놓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왜 이걸 책임져야 돼? 내가 이걸 왜 버텨야 돼? 그냥 놓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 유혹이 엄청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지킬 수 있는 것, 그러나 버틸 수 있는 것,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이기셨다는 것. 기도로. 여러분,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보았죠? 베드로 아무리 뭐 얘기한다 할지라도 못 이깁니다. 시험을 못 이겨요. 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니까 다 믿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니까 지금 무슨 상황인지가 분별이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헷갈려서 분별을 못 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기 전에 나의 뜻이 있었죠. 그러나 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는 그 능력, 다 기도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은 주저앉아 있지 않으셨습니다. 낙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뒤집어 치우지 않으셨어요.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일어나는 능력이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하고 비교하면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너무 안일한 기도는 아닙니까? 너무 여유만만한 기도는 아닙니까?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기도를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 자체가 으깨지는 곳입니다. 그 오일 프레스라고 해서 올리브 오일을 그 감람유를 짜내는 틀이 있는 곳이었고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냥 이 오일을 짜는 그 틀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진액을 짜는 영혼을 짜내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장면이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오는데 2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변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그 앞구절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도울 수밖에 없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천사가 도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시니까 천사가 도울 수밖에 없는 그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는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전의 기도입니다. 인류 역사 주전과 주후를 나누는 십자가 사건을 앞둔 특별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은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그랬어요. 그 십자가는 인생에 한 번 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날마다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이 간절한 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이 장면이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러분, 심하게 통곡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기도라고 해서 무조건 소리를 크게 내고 액션을 크게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이 간절한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예요. 농도가 짙은.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긴 시간 기도하는 것도 간절한 기도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3차례의 계속적인 반복적인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나 짧은 시간 기도에도 그 기도가 믿음의 농도가 짙은, 집중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기도죠. 내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흩어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참 이 기도의 표현을 참 기가 막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보좌를 흔들면 하나님이 얼마나 어지러우시겠어. 근데 그냥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는 거예요. 막 부르짖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메어 달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여러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의 가정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해야 한다면 그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 참 귀한 것이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고 새벽 이슬같이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너무나 귀한. 근데 여러분, 이 세대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많이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를 보면 너무 큰 은혜예요. 우리 교회 보면 아기들도 부흥이잖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아기 축복 기도도 그냥 우리에게 출산 지원금을 주는데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아기들이 부흥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위기인지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우리 초등학생들도 한 반 안에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 손들라고 하면 한두 명 손드는 거 보기도 어려운 시대라고요. 여기. 이런 누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 그 뉴스에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누가 이렇게 중보해야 될까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대학생활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학문의 세계가 너무나 성경의 가치를 반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들이 너무나 강력해요. 동성애만 죄는 아니지만 동성애 이슈가 이제는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이 법 제도와의 이 모든 시도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이런 누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러분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여러분 누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겨울이 되면은 계속 생각이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추워도 북한보다 춥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 살고 못 누리고 우리가 아무리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많은 힘든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저 북녘 땅에 있잖아요. 그 잘못된 압제 속에 잘못된 이념 속에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 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려요. 말씀의 은혜 받고 싶어도 받을 기회가 없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도 없어요. 도대체 그들과 우리는 무슨 차이죠? 우리가 잘나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누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전쟁의 공포 가운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쟁의 피해를 입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누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여러분 누가 기도해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 중에 너무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육신의 병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자녀들 중에 믿음이 없는 자녀들도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 자녀들의 진로와 자녀들의 학업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다해서 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누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전 세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의 가족과 이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지금 계속 가까이 오고 있는데 누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과 같이 그 간절히 기도해서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아니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제 아들은 왜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을까? 아니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라고 해서 딱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제 아들은 왜 기도하지를 못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며요.
피곤하고 졸려올 때 거의 뭐 몇 톤이 내리는 것처럼 이걸 뜰 수가 없잖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들의 눈이 피곤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피곤함이 기도를 못한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그 피곤함을 무조건 물려쳐 주신 건 아니에요. 피곤함이 있죠, 바쁘죠, 기도 못할 많은 핑계거리가 있지만 그것이 핑계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자들만 피곤했겠는가? 예수님은 더 피곤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사역의 주체가 되시잖아요.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이 자고 쉬는 동안에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고 쉬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사역한 거는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시면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제자들보다 더 피곤하면 피곤하셨지 덜 피곤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는 못했을까? 그 피곤한 눈, 그 사이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던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감동을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셨겠지만 제자들보다 피곤하고 그래서 자고 쉬려고 하실 수 있었겠지만 눈앞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내가 져야 할 닥친 이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명의 십자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니까 이 십자가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다가는 이 십자가를 피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십자가를 붙들지 못할 것 같은 겁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이 시험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심한 통곡과 간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심한 눈물로. 십자가가 눈앞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으니까, 그 눈앞에 보여지니까 이거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깨운 것이죠. 그 십자가가 기도하게 만든 것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눈앞에 십자가가 안 보여요. 지금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체포된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다는 사실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에게도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오늘 밤에 배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따라가면 되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예수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내 삶에 어떤 사명과 어떤 목표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아니 피곤한데 굳이 뭐하러 기도해? 라고 하고 자는 거예요. 자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명, 내가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기에 왜 축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나에게 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축복이잖아요.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이 내 에너지 다 뺏기는 거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내 삶이 끌려다니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축복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붙드는 자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놓고 싶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명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명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왜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사단 마귀요, 영적인 존재죠. 기도 안 하면요 벌벌 떨지도 않습니다. 다 해라 이거예요. 뭐 일하고 저 일하고 뭐 교회 다니고 막 봉사하고 그리고 종교 활동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할 거 아닙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할 거 아닙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단이 벌벌 떨어요. 성도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사단이 벌벌 떱니다.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통해서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의 축복이에요. 사명이.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주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다양한 사역을 우리 교회에 주셨는데 그런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잠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는 않겠죠.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그 공간은 저에게 있어서는 서재예요. 서재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곳에서 저의 영혼이 으깨지듯이 진액을 쏟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늘 부족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저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준비한다, 아니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눠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어야 되고 회복이 있어야 되고 막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고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렵죠, 무겁죠, 힘들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 주일 지키는 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매주마다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구장으로, 구역장으로 섬기는, 우리 청년 리더십으로 섬기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더하면 더했지 기도를 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구역예배 인도하는데 준비 없이 되나요? 기도 없이 되나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명의 십자가가 보이니까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별로 기도를 안 하면서 살았는데 하시는 분은 거의 이게 맞을 겁니다. 봉사한 게 없거나 내가 받은 그 역할과 직분과 사명을 붙들지 않았거나 그래서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교사로 봉사하는데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교사로 봉사하는데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아이들이 있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게 되고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찬양으로 봉사하는데 우리 V월십으로, 우리 비전 콰이어로, 우리 찬양으로 곳곳에 봉사하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찬양의 은혜를 내가 못 받는데 어떻게 그 찬양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데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선교하는데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중보기도 팀원이 되었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사명을 붙드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명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꿈을 붙드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드신 그 십자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함을 기도하셨던 그 은혜,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사명의 십자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나누겠습니다. 뜻을 정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뜻을 정해서.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뜻을 정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자느냐? 여러분, 시몬은 베드로의 이름 주시기 전에 원래 갖고 있었던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잖아요. 근데 시몬아, 자느냐 그러시죠. 자, 이렇게 보면서 베드로가 신앙이 시원찮을 때는 예수님이 늘 시몬이라고 부르셨던 것 같아.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시잖아요.
시몬아 자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이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1시간이에요. 1시간, 1hour, 1시간, 60분, 1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딱 1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기대하셨던 기도의 분량이 1시간이었어요. 정해진 시간. 여러분, 우리는 삶이 기도입니다. 삶이 기도해야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공부하면서 기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직장생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구 만나면서도 기도하라는 얘기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기도해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삶이 기도죠. 여러분, 삶이 기도하려면 뜻을 정한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삶이 기도 아닙니까? 늘 하나님과 교통하시잖아요. 그러나 기도 시간과 기도의 구체적인 장소가 있으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어쩌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한 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셨어요. 기도가 일상이셨습니다. 가끔 어쩌다가 무슨 문제 생길 때 그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뜻을 정하시고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 나는 삶이 예배야.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삶이 예배가 돼요? 내 모든 물질은 하나님 위해서 쓸 거야. 헌금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씁니까? 나는 삶이 기도야. 내가 정해진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삶이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까?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게 연말이 되면 볼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아요. 네, 볼거리, 즐길 거리 많지만 그 볼거리, 즐길 거리들이 문제거리를 다 덮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거리로 삼아야 돼요. 볼거리, 즐길 거리만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거리가 기도의 제목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큐티를 합니다. 그 시간이 정해진, 뜻을 정한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동참하고 계세요. 철야 기도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여러분의 골방, 뭐 교회 중보기도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한 방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캠퍼스에서의 여러분의 어느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 골방에서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골방에서의 기도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로 이어져요. 신앙의 실패가 삶의 실패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로 사느냐, 뜻을 정하고 기도의 삶을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광고가 나갔습니다. 연말 연초에 송호연식 특별 금요 성령 집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람같은 불같이, 바람같이 불같이라는 주제로 하게 되는데, 그럼 다 함께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기를 원하고 1월 첫째 주 금요일은 12시간 금식하면서 원크라이 기도 집회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뜻을 정하고, 그래서 그 뜻을 정한 것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이런 책망하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말씀 안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이다. 위로하시는 것 같죠?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책망의 말씀이에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기도 못했잖아요. 능력 없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합니다. 그거 아름다운 삶이 아니에요. 그건 추한 삶이에요. 그건 비참한 삶이에요.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으로도 원할 뿐만 아니라 주님,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강단 기도회 때 많은 우리 중보기도자들,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주신 좀 감동이, 도전이 있어서 주중에 우리 중보기도자들을 소집을 해서 기도 모임을 했는데,
폭설이 내린 이후였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몸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3번째 기도하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쟤들 깨우고 기도하셨는데 잠깐 깨는 것 같다가 계속 자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구절에.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여러분, 이제는 자고 쉬라를 고지고대로 들어서는 안 돼요. 아, 주님이 자라고 하시는구나, 쉬라고 하시는구나. 아니, 지금 자고 쉴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체포하러 왔기 때문에 잘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원문의 의미가 이겁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자고 쉬란 얘기가 아니에요. 원문의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아직도 자니? 이런 의미예요. 아직도 자니? 아직도 쉬니? 이 영어 성경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Are you still sleeping and rest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전히 아직도 자니? 됐다. 기회 다 잃어버렸구나. 깨어있지 못했구나. 아직도 자니? 아직도 자니? 아직도 기도 못하니? 이런 주님의 음성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잠자는 분들이 있다면 깨어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덧입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고 주님 주신 십자가 그 사명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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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으로 결단하며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자리에 다 같이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시는 분들 일어나 주시고, 주님, 내가 깨어있어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면 이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고 정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혹시라도 높아심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혹시라도 뭐 베드로도 잤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여기신 분은 아무도 없기를 원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잤는데 뭐 내가 뭐라고. 아니요,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주님의 아픔이 되고 주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렀어요. 그리고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시기의 제자들은요, 성령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제자들이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하셨죠. 이 제자들은 성령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성령의 도우심이 뭔지를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성령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그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은혜가 있는데 성령 받지도 않았던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성령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나의 감겨져 있는 눈을 열고 나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시선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둡시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내 삶은 주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내가 깨어있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있는 성도 되지 말게 하시고 늘 깨어서 주님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려드렸던 이 주님의 기도를 닮아 그 기도로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사명의 십자가를 붙들고 넉넉히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며 우리 주여 한 몸을 입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며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잠도했던 하나님 시험에 빠져 시족했던 쟤들과 같은 모습 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 그 피곤함을 이기고 분주함을 이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내렸던 주님, 하나님, 이 시간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손을 내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기도의 장소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나님,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뜻을 정함으로, 기도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자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갇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다시 살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기도의 지평을 열어주시고 망고 주님이신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사랑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아멘. 주님을 믿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마저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볼거리 즐길거리 많지만 세상의 모든 문제거리가 기도의 자원이 되어서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있어지는 모든 기도의 모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예배 자리마다 중보기도의 자리마다 주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준비하고 있는 특별 집회와 모든 예배 가운데 그 일정 가운데 하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우리 거듭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의 권능을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마귀가 벌벌 떠며 떠나가는 기도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기도를 깨어있는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의 탄식을 느끼게 하시고 성령과 교통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는 많은 중보기도 모임을 축복합니다. 기도 모임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 모임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강력한 군대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세종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의 군대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역 가운데, 수많은 선교,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에 총동적함이 없도록 기도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족들 되게 하시고 구역마다 교구마다 부서마다 전 세대 안에 하나님 놀란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결정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전하시고 하나님, 우리부터 그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기쁨 되기를 원하며 주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권능과 기도의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체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 일상의 자리에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기도의 현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했던 일에서 책망받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시험에 들었던 제자들과 같은 삶 우리 중에 아무도 없게 하시고 다 예수님과 같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정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의 자리에, 그 장소에, 그 때에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수많은 기도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기도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들이 열려진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하심의 역사, 부흥의 역사, 하나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들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며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시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삼는 현 헌신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직장, 학업의 현장, 자녀들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전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를 믿습니다. 주님 친히 안수해 주셔서 놀란 치유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깨끗이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다 주님 앞에 놀란 응답을 경험하는 모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기도로 깨어 승리합시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들이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들이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들이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여러분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안에 계세요. 성령님.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교통함을 가지고 그 불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는데 성령님이 소멸될 수가 있어요. 성령의 불이 사그러들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사모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을 때, 기도할 때 내 삶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내 삶에 임한 성령의 불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여러분, 이 연말에 정말 다른 기도 제목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새로운 성령의 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태우소서 부으소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미 성령의 불이 있어요. 간구함으로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구하세요. 태우소서 부으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 되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한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그렇게 마음껏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님께서는
나누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날 떠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나오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삶보다 귀한 분그 뜻 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의 사랑 너무 커 날 만들어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날 떠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삶보다 귀한 분그 뜻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맺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날 만들어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소서